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마지막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엄한 사랑 이런 제목으로 오늘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 아동의 사례를 교육 전문가가 나서서 관찰해주고 또 상담해주고 코칭해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여러 사례들이 있었지만은 대부분 보면 결국 문제 아동의 대부분은 결국 부모의 미숙함 그리고 원칙 없는 말과 행동 때문에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또 부모가 먼저 달라져야 했습니다. 그냥 아이가 문제 행동을 하는 상황이 힘들어서 또 아이에 대해서 쉬운 제안을 하거나 아이가 울거나 떼를 쓴다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은 아이의 문제 행동을 더 부추기는 대표적인 부모님들의 잘못된 행동들이에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모들이 깨닫게 되는 것은 부모의 말과 행동이 자녀에게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구나. 또 부모는 단지 피곤한 상황을 피하거나 윽박질러거나 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배워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훈육 방법, 올바른 훈육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오냐 하면은 안 되고 아이들을 바르게 지도하고 훈육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많은 부모님들이 어떻게 훈육을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이제 공통적인 훈육 방법들이 있는데 대략 이런 것들입니다. 이제 아이들을 예를 들어서 훈육을 한다. 그럴 때는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중요한 것은 단호한 표정을 짓고서 아이가 스스로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울 때는 어떤 소통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이가 울 때 어떤 것을 말하거나 윽박지르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아이의 사소한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지금이 통제된 훈련 상황임을 인지시켜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부모가 무언가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훈육하다 보면 아이들은 자꾸 분위기를 바꾸려고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거나 물을 달라고 하거나 이런 요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은 아이가 자신이 이 상황에서의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들어주거나 응해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 아이가 울음소리를 이제 잦아들었다고 해서 성급하게 훈육 상황을 종료하지 말아라 또 이런 가르침을 줍니다. 아이가 계속 울면 부모도 지치게 되고 또 아이가 걱정이 되지만은 그 상태에서 어정쩡하게 훈련을 종료하게 되면 또다시 아이의 상태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이 완전히 그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또 아이의 울음을 빨리 그치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함부로 대안을 제시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떼쓰는 아이에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런 식으로 빨리 아이를 달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원칙을 훼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 있는 원칙 그것입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했다가 또 아이들에 따라서 또 저렇게 했다가 그렇게 하면은 훈육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문제아동에 대한 기준과 또 다른 형제에게 대하는 행동이 다를 때에 그런 것들을 아이들은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끼고 거기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고 부모님들이 잘해줘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 행동을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당연한 것이고 또한 의무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단지 따뜻하게 대해주고 또 무조건 용납한 그것만으로도 사랑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선택을 하고 말을 할 때에 또 잘못된 길을 가는 자녀들에게는 때로는 단호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부드러운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엄한 사랑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의 오늘 마지막을 쓰면서 아주 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바울의 성격이 모나서가 그런 것도 아니고 변덕이 심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고린도 교회, 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올바르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엄한 사랑의 발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자신의 세 번째 방문을 얘기를 하면서 내가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모든 입으로 확정하겠다. 이 말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자, 율법에 의하면은 어떤 일을 판단하고 재판을 할 때는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우라라는 것이 이제 율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면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방문하면 이 두세 증인을 세워서 모든 일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치 모든 일에 대해서 재판을 하는 상황이 그런 분위기가 되는 것처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뭐 가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문제되는 모든 내용들 이런 것을 증인들을 세워서 이렇게 재판을 하듯이 내가 모든 것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일들, 교회 안에 바로잡아야 될 일들을 그냥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 세 번째 방문을 하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판단을 하고 시시비비를 가리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단호한 이런 표현이죠. 두 번째 방문했을 때와 같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성도들을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편지를 쓰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 바울이 오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고 기다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단호한 말로 지금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3절에 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일부는 지금 사도 바울을 의심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계시가 아니라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앞에서도 거듭 얘기를 했던 것처럼 외적으로 그렇게 강하지 않고 연약해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외적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육신적인 기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대하는 것이나 성격적인 것이나 또 여러 가지 그의 배경이나 이런 다 둘러싼 이런 모든 것들이 별로 그렇게 사도로서 뛰어나 보이지 않고 대단해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연약하다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지 않다. 이런 말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왜 그랬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할 때 바울이 신중하게 그들을 대했던 것, 또 그리고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선교를 하면서 다녔던 것.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어떻게든지 배려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오히려 거꾸로
그는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번에 가면 반드시 두세 증인을 세워서 내가 이것을 다시 시비비를 가리겠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할 때 뭐냐면 나의 약해 보이는 것 이것이 나쁜 게 아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그랬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았느냐. 그러나 그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것이다. 마찬가지로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약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내가 드러나고 내가 강하게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할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바울이 명령하는 내용과 기대하는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고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먼저 5절에서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말하는 것들, 행동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정말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그 믿음이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인지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교회 성도인 우리 모두가 잊지 말고 언제나 마음에 새게 되는 그런 충고입니다. 교회 안에는 언제나 문제가 생기고 다툼이 있기 마련입니다. 누가 더 옳으냐? 서로 옳은지를 두고 갈등하고 또 때로는 날카롭게 각을 세우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각자가 다 이 충고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또 내가 선택하는 것이 과연 믿음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내 자존심 때문에 하는 것이냐? 내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진리와 복음에서 나오는 것이냐?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믿음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것을 우리는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객관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욕심으로 자기 자존심으로 말하면서도 다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그것이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냐? 우리는 수시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빌어서 우리 자신의 생각을 믿음으로 포장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우리 자신을 시험하고 우리 믿음을 또 확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6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과 선교 일행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믿음으로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깨닫기를 내가 바란다. 그것을 내가 기대한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직도
분별력이 부족하고 믿음이 미성숙합니다. 그렇지만 자신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들이 체험이 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굉장히 신령하고 굉장히 믿음이 좋다 이렇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누가 정말 그리스도의 사자이고 그리스도의 사도인지 거짓 사도인지 분별하지도 못하면서 자기들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 모든 일들을 복음으로 말씀 안에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만하게 판단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뭐라고 얘기하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덕을 구하며 절제하고 인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진정성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깨닫기를 바란다. 이렇게 편지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7, 8절에서는 바울이 원하는 것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악을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단지 내가 하는 것이 다 옳다 그런 내용 정도가 아니라 바울은 지금 어떻게든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교회의 덕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고 갈등하고 또 바울의 모든 계획들을 어렵게 하고 하는 것들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악을 행하게 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지 내가 잘 되고 내 문제가 어떻게 명예가 회복되고 그런 문제의 차원이 아니라 이런 일들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사도 바울의 정말 진정한 마음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바르게 서야 되는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서야 되는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고 바울을 대적하다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안 되는데 그런 마음이 강하게 있는 것입니다. 자, 9절에서 10절에 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기대하고 바라는 것은 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교회가 믿음 안에서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음 안에서 온전해지고 강해지는 것. 이것을 내가 구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철저하게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바라볼 때, 성도들을 바라볼 때 이런 영적인 부모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싸움을 통해서 누가 맞는지 보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네가 틀렸고 내가 맞는 거야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에 이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강해지고 온전하게 되기를 내가 간구한다. 내가 그것을 기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의 갈등을 빚게 될 때 누군가 부딪히게 될 때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로 원하는 것은 뭡니까? 누가 강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저 사람이 틀렸고 내가 맞다라는 것을 인정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것입니까? 교회가 어떻게 연약해지고 힘들어지든 말든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지금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교회가 바르게 서고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가 강해지기를 바라고 나는 연약해져도 괜찮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믿음 안에서 바르고 건강하게 자라가기를 바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다 둬야 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단지 그냥 교회를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지역교회를 구체적으로 바라봐야 되지만 지역교회가 끝이 아니에요.
우리 영신교회도 여러 가지 고쳐야 될 점도 있겠고 또 반성해야 될 점도 있겠고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겠죠. 여러 가지 연약함도 있습니다. 부족함도 있고 문제점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바라볼 때 문제가 많은 영신교회로 바라보면 안 되고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신교회 관점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예요. 우리가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고백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영신교회를 바라볼 때 우리는 각자가 부족하고 연약한 점들이 있지만은 다 저마다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문제 많다.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그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신다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의 수준에 맞게 교회가 온전해지고 강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다 같이 마음에 두고 고백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이 연약해지더라도 교회가 강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에 마음을 모아야 된다라는 거죠. 저마다 서로가 강해지려고 그러면은 교회는 깨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다 문제 있다고 서로 손가락질만 하면 그리스도의 건강한 몸인 교회를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눈으로만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많죠.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가 많기 때문에. 내 자신이 온전하지 못한데 어떻게 교회가 온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지역 교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지역 교회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으로 보신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눈으로 교회를 바라보고 대해야 된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없으면 이 고린도 후서를 마치는 다 보고 묵상하는 이 가운데 그냥 이것을 그냥 듣고 지나가 버리는 것을 끝나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서신서의 내용들은 다 교회 문제예요. 교회 문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고민하고 애쓰고 하는 것들 교회 문제 여기에 너무 골몰해도 힘들고 신경 안 써. 나는 내 문제만 잘 되면 돼. 이것도 문제예요. 결국에는 내가 교회가 되고 교회에서 함께 자라가는 거 여러분 이런 비전을 다 가지셔야 됩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우리는 문제투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실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같이 품고 그 안에서 내가 사라지고 오직 그리스도가 드러나도록 우리가 그것을 힘써야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은 문제가 많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 안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말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그런 소망과 기대가 있기 때문에 때로는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때로는 이런 엄한 사랑으로 이렇게 타이르기도 하고 대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 변덕스러워서가 아니고 성격이 뭔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연약하게 하든지 때로는 강하게 하든지 그것은 다 동일한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돼서 자녀를 대할 때도요. 자신의 연약함과 자존심 그리고 욕심으로 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서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몰라서 때로는 무조건 잘해주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할 때 있습니다. 때로는 내 마음으로 윽박질러 놓고 그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부모 때문에 자녀가 바른 길을 벗어나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부모는 자녀에게 때로는 엄한 사랑을 보여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사도 바울의 자세와 태도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도 때로는 엄한 사랑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의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교회로서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성장을 원하셔서 성숙을 원하셔서 우리에게는 때로 엄한 사랑으로 다가오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하셔서 그런 것도 아니고 벌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연결되어 자라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동일한 그런 마음과 또 목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바라보이게 되고 서로의 모습들을 그런 관점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심에 내 자존심이 아니라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게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때로는 엄한 사랑으로 다가오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내 기대가 무너질 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그것을 깨닫고 더 누릴 수 있기를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내 자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내가 소중히 여기기로 우선순위로 여기기로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가족들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복음과 진리를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성공과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지 않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김양업 성도님, 또 김명숙 집사님, 황복희 집사님, 황수경 성도님, 참영건 집사님, 김성래 집사님, 또 암수술 이후에 여러 가지 어려움 없도록 지켜주시고 박범진 청년, 김동욱 청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질병으로 해서 병원에 다니시는 분들을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씩 보면은 아프지 않은 분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주변에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아프신 분들 위해서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영신교회를 위해서 같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모두가 믿음 안에서 분별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존심과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하나됨과 성숙을 우리 모두가 추구할 수 있도록 그 안에서 다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